샬롬,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이 공간 참 예쁘게 꾸며져 있죠. 이제 성탄절이어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팀즈 중고등학생,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궁금하면은 한번 놀러도 오고, 또 몇 년 후에 팀즈가 된다면은 이 공간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저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산타클로스의 선물만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는 없겠죠? 우리 계속해서 남은 기간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다니엘 6장 말씀을 끝으로 이제 다니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6장 이후로도 12장까지 다니엘에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해석이 필요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저번에 첫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미있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위주인 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혹시 뒤에 있는 내용이 궁금한 친구가 있다면 한번 혼자서 성경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벨사살 왕이 등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파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손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손이 벽에다가 글씨를 썼다고 했어요. 어떤 글씨였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씨를 쓰고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메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벨사살 왕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 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도 하는 그 페르시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보는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고, 또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심지어 거의 왕의 버금가는 전국을 통치하는 아주 높은 위치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용을 했어요. 그 위치까지 올려줬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굉장한 인재였다는 거겠죠. 참 아끼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도 언제 어디를 가든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또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다니엘이란 사람은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아주 높은 위치에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다니엘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봤어요. 저 다니엘이 혹시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로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다니엘은 실수도 없었고 조금의 흠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런데도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꾀를 내고 머리를 쥐어짜서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우리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이요? 네, 저희가 죽이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잡냐고요? 쉬워요.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꾀를 냈습니다. 왕에게 가서 말했죠. 왕 외에 사람이든 신이든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을 잡아넣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문서를 드렸습니다. 결국 왕은 너무나도 순수히 그 문서에 사인을 해주시더군요. 결국 결정됐어요. 다니엘은 이제 잡혀갈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기도할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평소에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의 방법처럼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라고 하는 법이 완성되고 거기에 왕의 도장이 꽝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거의 왕만큼이나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매일매일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다니엘이 아주 평소처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집에 들이닥쳐서 다니엘을 체포해 갑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한 거죠. 다니엘을 참 아꼈던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잡혀온 것을 보고 그제서야 후회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으니 이미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은 왕조차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은요, 사실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나서는 그날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내 실수로 다니엘을 죽게 했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책도 하면서 그날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그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날 리가 없겠죠. 아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아마 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잡아 먹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저를 해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깜짝 놀라면서도 아주 기뻐가지고 그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린 그 사람들을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넣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들어가 있을 때는 입도 벌리지 않았던 그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을 아주 깨끗이 먹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무서워가지고 다니엘도 역시 그 기도를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길 바래요. 우리 2년이나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요즘에 다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우리 2년 동안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현장으로 나와서도 예배를 계속 끊지 않고 드렸어요. 전도사님은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코로나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언제까지라도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굳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또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예배를 아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